말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같이 외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자. 같이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자. 아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우리의 사랑이 너무 작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가 오면 문제보다 우리가 너무 작기 때문에, 사랑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겨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문제로 봤을 때는 문제가 아니죠. 네.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1년 중에 우리가 가장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네.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네.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이 전 세계 인류에서 1%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가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만약에 100명이라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 100명이라면.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100명 중에 57명이 아시안이라고 합니다. 반이 넘죠? 아시아 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국에 군대에 있을 때 한민족의 용투림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한민족이 세계를 이끌어 갈 것이다. 이렇게 정신교육하는 것을 제가 한 30년 전에 들었었습니다. 지금 이 결과도 인구가 일단 많다는 거죠. 인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파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명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면 30명이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30명. 그런가 하면 100명 중에 80명은 그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고 70명은 또 문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다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0명 중에 또 50명은 영양실조 상태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끼 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한 2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전기와 수도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100명 중에 한 30명이나 된다고 이 사람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대학교도 졸업하고 컴퓨터가 있다면 100명 중에 바로 1%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컴퓨터가 있습니까? 없어요? 대부분 우리 가정에는 한 대나 두 대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 인구 중에서 1%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축복받은 환경 속에서도 아무런 느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 불감증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한때 그 소련의 서기장이었던 후르쇼프는 미국을 방문하고 소련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이 내가 미국에 가봤더니 그 짧은 미국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된 것은 무엇인가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봤다는 겁니다. 무엇을 봤냐 하면 미국 사람들은 너무나 땡큐를 잘한다는 거예요. 땡큐. 감사합니다를 잘하는 거예요. 감사를 잘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세계 최강이 되었다. 그런 것을 자기는 확신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우리는 늘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소중하며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 봐도 신약과 구약을 찾아봐도 늘 기뻐하라, 찬양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는 주일은 미국에서 그 미국 건국 초기에 청교도들이 와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렸던 예배로 인해서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벌써 한 400년 정도가 지났죠. 1600년대에 이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너무나 신앙에 압박을 가합니다. 핍박을 줍니다. 마음 놓고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도 다 정부에서 간섭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들은, 이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땅으로, 그때는 몰랐죠. 미국인지. 신세계를 향해서 바다로 향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102명의 청교도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92일간의 사투를 벌인 끝에 참 폭풍우도 만나고 죽을 까비도 여러 번 넘기면서 마침내 1620년 12월 20일에 미국 동부 뉴 잉글랜드 플라머스라는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처음에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렸고 교회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거할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낯선 환경에서도 그들은 매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음껏 드렸습니다. 찬양하고 싶은 만큼 찬양을 하며 신앙의 자유를 누렸던 겁니다. 이 신앙의 자유는 자기 목숨을 걸고 얻은 자유입니다.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매일 모이면서 예배 드리면서 암송했던 구절이 뭐냐면 오늘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0편입니다. 100편을 이분들은 매번 예배 때 모일 때마다 암송을 하며 하나님을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낯선 환경에서 50명이 죽고 참 먹을 양식이 없었지만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씨를 얻고 농사법을 배워가지고 하면서 목숨을 연명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잊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그들이 아주 참 너무나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자꾸 사람들은 죽어나가지, 너무나 풍토병에 대처할 방법도 없지, 힘드니까 이들이 뭘 했냐면 금식 기도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선포하고서 일주일을 금식 기도를 선포를 했는데, 선포하고 계속 하는데 이들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한 농부가 손을 들면서 제안을 합니다. 제가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서양을 건너서 친구도 있고 많은 식구들이 죽었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래도 넉넉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면서 이제는 금식을 그만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마음껏 찬양하며 감사한 예배를 드리십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무리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록에 남긴 것이 뭐냐면 감사한 첫째 5가지를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첫 번째로 뭐냐 하면 1년 동안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위에 있는 인디안들을 초청해가지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칠면도 요리도 하고 호박 스프도 만들고 사과 파이도 만들고 비캉 파이도 만들고 이런 음식들을 푸짐하게 해가지고 인디안들을 대접하면서 함께 추수감사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추수감사절이 유래가 되었고, 이것을 조지 워싱턴 미국 초대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추수감사절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 이것을 국경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두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 시편 100편을 읽었는데 이 시편은 총 5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5권으로 이루어졌는데 150편까지 됐죠. 이걸 5권으로 나눴는데 오늘 100편은 그 네 번째 책에 속하는 데 있어요. 근데 이 책의 핵심 제목이 뭐냐면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며 왕이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사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100편 1절을 보시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찬송을 부르도록 명령하고 있어요.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근데 이게 즐거이 이렇게 부르라 이렇게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원어로 깨트리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깨트리다. 그러니까 소리가 나는데 완전히 기가 먹을 정도로 소리를 지르는 것이 바로 즐거이 부를지어다. 즐거이 찬양을 부르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왕이 막 행렬이 나오면 주위에 막 그 군중들이 고함을 치며 환호하지 않습니까?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즐거이 부를지라는 거죠. 그냥 작게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누구 보고 이렇게 하라 그럽니까? 제일 첫 절에 나오죠. 온 땅이요. 모든 땅. 이게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이 온 땅이요라는 것은 온 땅에 있는 만민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들, 피조물들을 향해서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그냥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막 감격하며 감사를 외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또 뭐라고 나오냐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기쁨으로 섬기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쁨으로 섬기자. 이 기쁨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환호, 기쁜 소식, 막 유쾌함,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쁨. 그러면서 섬긴다는 건 뭐냐면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듯이 하는 것을 섬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기쁘지 않아도 우리는 기쁘게 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슬픔은 울 수 있는 감정도 주셨고 기쁨은 팔짝팔짝 뛰는 감정도 주셨어요. 하지만 이 노예라는 것은 자기의 감정이 없습니다. 우리의 비록 의지를 주셨지만 노예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뭐냐면 2절에는
기쁨과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도 마찬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것도 막 기쁨의 한호를 지르는 것입니다.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막 기쁨으로 노래하는 것도 1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상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의 대상이 분명히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여호와께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를 즐거운 찬송을 부르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감사함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전문을 의미합니다. 성전문. 그런가 하며 궁정에 들어간다. 이 궁정이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궁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뜰을 얘기하는 거예요. 뜰. 성전 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들어가면서 이 찬양의 노래 100편을 불렀던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격도 요구하지 않아요. 단지 기쁨으로 찬양하고 노래하며 그 앞에 나가는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오늘 주님전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그거면 충분해요. 더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습니다. 몸만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는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하며 불평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수천 번 드리면 뭐합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 그 한 번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적 의무감이나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진정한 예배자는 뭐냐면 받은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얼굴이 기쁨으로 빛나야 한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기쁨과 감사로 빛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며 우리가 찬양을 한 소절 한 소절 해도 나의 그 마음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없으면 찬양을 불러도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3절에도 분명 그 하나님이 감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양.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목자라는 뜻이죠. 우리는 주님이 목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벌써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8절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은 이런 고백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는 차원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차원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그 감사하는 그 단계를 4단계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감사예요. 이 감사와 생각한다는 그 영어 단어의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Thank you와 think의 어원이 생각하다, think랑 똑같아요.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철이 든다. 철이 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금방 태어난 사람들이 뭐 철이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집에서 또 어린 아이들 길러보셨지 않습니까? 조그만 아이가 태어나면 뭐 철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 것밖에 모릅니다. 마인 그래요. 이기적인 아이가 이제 감사의 단계로 가는 것이 뭐냐 하면 철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런 단계를 우리는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그런 단계에서는 어떤 이제 고백이 나오냐 하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제 뭔가를 보답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단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것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부분을 다윗이 이 시편을 썼습니다. 근데 오늘 100편은 누가 쓴지 작가는 미상해요. 누가 쓴지는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번 우주를 보십시오. 이 우주에는 한 은하계가 100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은하계가 100억 개가 또 넘는데요. 그러니 뭐 숫자가 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땅도 23.5도로 기울어져 있죠. 그리고 또 자전합니다. 몇 도로 하냐면 얼마의 속도로 자전하냐면 1600km. 1600km로 이 지구가 도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크고 방대하고 강대하기 때문에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139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제 영적인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가 뭐 비슷한 거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는 것은 이제 철이 들어가는 것이고 영적인 은혜를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영적인 은혜, 영적인 축복을 생각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감사하는 것은 이게 영원한 감사가 아닙니다. 영원한 감사는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을 마치고 부활하고 영생의 길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영원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지구 땅에 살면서 계속적으로 연습을 해야 돼요. 감사하는 것을.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어떤 내용이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 즉 모든 환경에 감사하는 단계로 이제 올라가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 영적인 은혜를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가야 될 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즉 모든 환경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고 자족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뭐 그것이 뭐 감사하냐고, 뭐 그게 감사거리가 되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그것은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거예요.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감사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여러 가지 문제와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참 이렇게 역경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이 본성입니다. 감사하지 못해요.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과 실망과 낙심이 옵니다. 우리가 그럴 때도 감사할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까지 가면 우리가 자꾸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문제의 연속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문제 없는 세상은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의 연속인데 이 문제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이 문제들을 통해서 어떨 때는 참 아름다운 일을 또 이루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를 잊어버려서 안 되는 것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뭔가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참 좋아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가진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잘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근심이 있어도 기뻐하고 고난이 와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자녀가 아빠한테 뭘 달라고 했는데 아빠가 노 하면 아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기분이 안 좋죠. 화가 날 것입니다. 아빠한테 불평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한테 달라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간구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안 주실 때가 있어요. 노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영국의 그 성공의 성직자였던
존 헨리 뉴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다. 회복제요 방부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독일의 본 해퍼는 감사를 통해 부자가 된다. 감사 많이 하십시오. 그런가 하면 미국의 소설가 헨리 밀러는 감사의 크기에 따라서 행복의 크기가 결정된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런 고백들이 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 늘 감사하라고 하지만 감사할 때보다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지 못한 부분들 이 시간에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아버지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우리가 불평하며 원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내 생각과 내 의지는 감사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감사라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감사로 때문에, 기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참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곁길로 갈 때마다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